두 번째 강의 주님의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번째 강의죠. 생명을 전달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수녀님들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1강의 끝난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강의가 이어질지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또 지금 또 언택트 상황이라 피정을 또 어떤 정상적인 그런 환경에서 하지 못해서 집중도 잘 안 되실 수 있고 또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좀 더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고 좀 이렇게 색다른 마음으로라도 다시 한번 이번 피정이 정말 우리 각자에게 아주 좋은 은총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다잡고 피정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피정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주 젊으신 스님들도 계시고 또 아주 또 이렇게 수도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게 맞춰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수녀님들은 또 워낙 또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으시니까 알아서들 잘 알아들으시고 각자에 맞는 또 그런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담인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뭐야 저게 이렇게 또 하시는 또 어르신 시험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잊으시면 됩니다. 네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생명을 전달하는 기쁨입니다.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피정은 좀 더 색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좀 매력으로 접근해보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도 생활, 수도 성소, 그걸 한번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매력을 느끼면서 아니면 내가 매력을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 이거는 다만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사대 생활을 하든 아니면 일반 평신도로 살아가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소의 길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길이 매력이 없으면, 그런 향기가 품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이 부르심의 매력이라는 주제는 우리 자신을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가 아닐까. 그동안 좀 이렇게 뒤편에 남겨두었던 나를 한번 이제 끄집어낸다고 할까요? 나를 좀 이렇게 꺼내놓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더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생명을 전달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생명을 전달하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전달하는 기쁨은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물론 집을 떠나신 분들이잖아요. 수녀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가정에 대한 그러한 따뜻한 추억이 있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삶을 예식으로 거행하는 어떤 긴 여정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자신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성탄이 지난 성탄이었죠. 지난 성탄이 올해는 집으로라고 하면서 성당이 아니면 음식점이나 술집이 아닌 집에서 성탄 축제를 대부분 보내셨을 텐데 그 집이란 곳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정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곳이 또 가정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은 곳이 가정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많은 좋은 추억과 이야기거리가 우리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정과 관련해서 수많은 슬픔과 또 회한, 아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남아있는 것도 가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도 뭐 이렇게 특별하진 않으셨어요. 왜? 그분도 집에서 지상 삶을 시작하셨던 거죠. 이게 이제 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준비를 해온 영상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장면인데 제가 한번 스님들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다? 마구간? 구유? 네, 물론 이 성당에서도 구유를 마련해 놓고 구유에 경배한 동방 박사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 복음은 마테오 복음이고요. 마테오 복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어디에?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야, 이게 우리가 잘 잊고 있었던 건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요 호구 조사령 때문에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진 않아요. 마테오 복음서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인을 한 다음에 베들레헴에 있는 집에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고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별이 멈춘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또 마리아 또 요셉을 향해서 큰 경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것만 봐도 예수님 역시도 물론 우리가 루카복음의 어떤 근거에서 마국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마테오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상 삶을 시작한 곳을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에 또 거처를 마련하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르코 복음의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다 라고 나와요. 집으로 가셨다. 이 집이 어딜까? 이 집이 어딜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마르코 복음 처음부터 잘 유심히 보면 그 집이 어딘지. 마리아님과 요셉님이 사셨던 그 집이 아닐까? 아니에요. 집을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헛소문을 들으시고, 근데 우리 아들이 미쳤나 보다. 그런 헛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아들을 찾으러 오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 집은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계신 집이 아니라는 걸 잘 보면 아마도 그 전에서 나오듯이 가파르나움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이라고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가파르나움에 갈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머무셨고 그 다음에 병자가 지붕을 이렇게 4명의 친구가 병자를 들것에 누워서 지붕을 뜯고 내려보낸 바로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거기서 한번 성지순례 가서 놀라운 설명을 들었는데, 뭐냐면 벌써 기원 후 1세기부터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그 가파르나움의 그 집을 순례 왔다는 흔적이 그 집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아마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바로 그 집 옆에 회당이 있어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바로 그 집 옆에 있는데, 회당에 나오셔서 집으로 바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 회당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지금 그 집이 굉장히 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머무셨던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집을 마련하고 집을 이렇게 거처로 삼고 활동을 하셨다는 거. 물론 그 집은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이겠죠. 그 집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계실 때, 왜 열병에 누워 계셨겠습니까? 자기 딸을 버리고 이상한 남자를 쫓아서 떼거지를 무리를 지어서 다니니까 그 열병이 안 나고 이게 백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오셔서 그 부인을 이렇게 잡아주시자 열이 가시고, 그 부인은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는데, 아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삶을 시작하시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집의 거처를 마련하셨다. 그만큼 집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다는 것인데, 아마도 그러한 것은 그분께서 긴 시간 동안 성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체험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가톨릭교회에서는 성탄절 다음 이렇게 오는 그런 주일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로 지내고, 그 축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한국교회는 가정 성화 주간으로도 지내고 있는 것이죠. 성가정 하니까 문득 프랑스에서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 저희 영성지도 신부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좀 떠오르는데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 이런 조크를 하면 사람들은 막 웃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웃음 코드가 이게 달라서 인터넷 한번 그냥 그런가 보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프랑스의 이 격언 중에는 식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침묵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냐면 천사가 지나간다. 천사가 지나가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다는 거죠. 그 천사가 지나간다는 표현을 성가정의 마리아께서 어느 날 성가정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적이 문득 흐르다 보니까 마리아께서 천사가 지나간다 했더니, 식사를 하시던 요셉 성인께서 식사를 갑자기 멈추시더니 눈을 번쩍 들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한번 지나갔다 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님의 인생이 완전히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땐 꼬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온 인생을 마리아와 예수님을 위해서 봉헌해야만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천사가 지나갔다가는 옛날에 있었던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거기서 엄청 오래 살고 다시 들어와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나중에 나자렛이라는 곳에서 정착했던 그 엄청나게 힘겨웠던, 위기 가득했던 일을 다시 겪어야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서 아마도 요셉 성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뭐 진짜 있었던 일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 요셉 성인께서 성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갖고 성가정을 위해서 사셨는지를 또 잠깐 비춰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최근에 조금 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이렇게 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과 그 다음에 가정에 소홀히 했는지도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코로나19의 또 긍정적인 효과라면 효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수도자들에게 또 성직자들에게 가정은 이미 떠난 곳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그 모든 밑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가정이었죠.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태어났죠. 물론 젊으신 수녀님들 중에서는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네. 아무튼 저 어렸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 동생이 저보다 4살 어린데 아주 그 기억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할머니 몇 분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의 어머니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생이 태어난 날. 저는 그때가 굉장히 기억이 나요. 희한하죠. 그때 4살 많으니까 제가 5살 때인데도 동생이 태어나는 날 이제 조산원 할머니들께서 몇 분이 오셔서 어머니가 동생을 낳는 장면을 저는 이렇게 문틈으로 쭉 잠깐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각자는 병원에서 태어났든 간에 결국에는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부터 자라고 성장했고 결국에는 그 집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거나 새로운 가정 공동체, 새로운 어떤 수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가정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영적인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날 가정은 큰 위기에 처해 있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특히 우리나라도 더하죠.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또 미혼모 다양한 어떤 그런 가정의 위기들이 닥치고 혼인의 위기들이 닥치면서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성장하고 제대로 된 성장기를 지내지 못하고 자라난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분의 예견에 의하면 2035년쯤 가면 뭐죠?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하나? 아무튼 혼자 살거나 아니면 둘이만 사는 부부의 어떤 그런 가정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할 거라는 그런 사회학적인 예견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특히 한국 사회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가정의 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이 문제를 좀 더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하시기 위해서 수년 전에 세계 주교 시노드를 개최를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시노드의 결과물이 화면을 보시면 이런 사랑의 기쁨이라는 문헌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가정의 사랑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아모리스 레티시아 사랑의 기쁨이라는 그런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혼인과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 주교님들을 모아서 2차례에 걸쳐서 큰 총회를 하고 결과물을 문헌으로 반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이러한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헌에서 특별히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가정의 위기, 혼인의 위기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에서 어떤 이상, 어떤 교회 가르침, 이상, 이거를 딱 놓고 현실을 거기에 이렇게 끼워 맞추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출발점은 현실이었어요.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 시련을 겪고 있는 지금 혼인, 부부, 지금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현실 속에서부터 어떻게 하느님께서 거룩함의 길, 성화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모색하고 식별하고 동반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제안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과 한계로 점철된 현 상황에서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은총의 길을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열어주시는 은총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어떤 발상의 전환이죠.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은 우리는 보통 성가정하면 거룩하고 숭고하고 완벽한 이상적인 가정으로 생각하고 그 가정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따뜻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나자렛의 성가정 결코 그렇게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처음부터 수많은 위기에 봉착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 속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미혼모로 오해받을 만한 또 파혼당할 위기까지 경험했던 그리고 또 살해 위협에 맞서서 고향 떠나서 이집트로까지 피신을 해야만 했던 또 돌아와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이 아닌 이방인의 고장 나자렛으로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가서 정착해야만 했고 또 예수님이 사고 한번 크게 치시지 않습니까? 유년 시절에 부모님을 떠나서 성전에 홀로 남아서 있었던 일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야말로 성가정 정말 위기 속에 늘 있었던 가정이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성가정에 주목하는가?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피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 신앙을 통해서 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 순례하는 가정,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가정. 여기 화면을 보시면 루카복음 2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되새겼다는 것은 그 가정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마리아는 긴 시간 안에서 깨달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의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순례하는 가정이었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겠다. 그러므로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각자의 가정과 혼인 이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동반해주고 곁에 가서 함께 길을 걸어가지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가정이 기도와 순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이 마련하신 은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본당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 본당 신부 만들어주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혹시 지금 본당에 계신 스님들 계시면 아마도 이러한 교황님의 또 보편교회 지향과 새로운 문제의식, 새로운 접근 이런 것들이 각 본당에서 어떻게 여러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정사목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구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성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순례하는 가정이었고, 그래서 이 성가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지고 계신 수녀님들도 계실 텐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황 직무로 수행하실 때 일반 아련이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다양한 어떤 훈화와 강론 말씀을 해주신 걸 모은 내용인데, 이 안에도 성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교황님께서는 어떻게 이 가정이 기도와 순례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길을 걸어갔는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성가정에 의지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이렇게 또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또 들어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들의 가정은 여정 중에 있는, 순례 중에 있는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가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지만, 결국에 이 성가정은 우리들 각자의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각자의 가정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바로 가정이 교회라는 거, 작은 교회지만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강하게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면 파리 가톨릭 대학교에서 있는 학술 대회에서 발제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 발제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 파리 가톨릭 대학교 전례학부에서 저에게 부탁을 하신 주제는 무엇이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맞은 처음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교회는 어떤 교회를 주목했느냐면 한국 교회를 주목했어요. 왜? 한국 교회의 길었던 100년 넘게 지속됐던 길었던 박해 시절, 그리고 정말 가끔 가다가만 선교사가 계셨지 거의 대부분 선교사 없이, 다시 말하면 미사도 없고 대부분의 성사도 집전될 수 없었던 그 길었던 시간을 한국 교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 전례를 거행했는가. 아마도 그들이 찾았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와 전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에게 박해 시대 때 공동체 생활, 공동체 삶과 이제 교우촌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또 가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전례의 모습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접근이죠. 이미 우리 교회, 우리 역사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성당에 나올 수 없었고 또 미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하지만 한국의 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신앙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고, 박해가 크게 일어났을 때는 그 신앙으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강한 신앙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어떤 그런 영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이 결국에는 잘 보면 집이었다는 거죠. 특히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새롭게 불타오르면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신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집에 모여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빵을
나누는 예식을 했다. 결국에 우리 교회의 출발점은 집이었다는 거죠. 집.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선교사분들께서 쓰신 편지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한국에는 조선이죠. 그 당시 조선에는 그 대부분 머리를 아주 이렇게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오두막 집에서 미사를 봉헌했고, 어떤 때 이제 부활 대축일에 이제 갈대에다가 십자가를 달아서 이제 또 부활초를 들고 행렬을 하는데, 도저히 그것을 하늘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천정의 그런 오두막집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결국에는 집에 모여서 전례를 거행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가정은, 집은 그야말로 하나의 교회였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고 교회를 연결시키는 어떤 이런 새로운 작업이죠. 가정을 교회로, 그래서 가정은 교회를 필요로 하고 교회는 가정을 필요로 하는, 바로 이러한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러한 어떤 가정과 교회를 함께 연결시켜서 묵상하는 자리에서 이 가정을 어떤 집으로서의 어떤 그런 장소의 개념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서, 저는 수녀님들과 함께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그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의 가정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장소로서의 어떤 가정만이 아니라,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느냐면 바로 생명이 태어나고 잉태하고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자라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떠나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가는, 전달해가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입니다. 그런 어떤 사상인 거죠. 그런 사상이 이제 새롭게 우리들 안에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나라는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생명 전달의 과정이 바로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 어떤 생명의 전달의 장소로서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문헌이 하나 있었는데, 문헌이라기보다는 어떤 화면을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교황청 문화평의회에서, 교황청에 여러 이제 기구들이 있고 평의회들이 있는데, 교황청 문화평의회라는 곳에서 한 2, 3년 정도의 주기로 총회를 하는데, 2015년 문화평의회 이 주제가, 총회 주제가 여기 화면에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여성문화 평등과 차이라는 그러한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갖고 총회를 한 다음에 총회의 여러 내용들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이제 출간을 했고요. 그 단행본을 한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단행본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주관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여성문화 평등과 차이라는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000원이네, 10,000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아주 이제 내용도 좋고, 물론 번역된 책이라 쉽지는 않지만요. 이 안에 보면 또 제가 번역한 글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여기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용하신, 그리고 또 이 문화평의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사용했던 그런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제네러티비티라고 하는, 불어로는 제네라티비테라고 하고요.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이 제네러티비티라는 단어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이 단어가 보통 생산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생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네러티비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고 자라고 돌봄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한 다음에 또 다른 생명으로 이렇게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가 제네라티비티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생산이 아니라 낳고, 생이죠. 낳고 양육하는 그래서 그런 생육성이라고 우리가, 제가 이제 생육성이라는 번역을 제안을 했고, 주교회에서 그 표현을 받아들여서 이 문헌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모두 다 생육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생육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말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재해석을 해주신 분이 제가 번역한 이 안에 있는 프랑스와 부스케 몬시녀의 글인데요. 이제 생명을 전달하는 기쁨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아마도 이 책에서 제일 또 이렇게 중요한 글이 될 수 있는데 이 신부님이 저의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의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신학생 때 영성지도 신부님이셨어요. 이 신부님께서 파리로 가셔서 파리에서 로마로 가셔서 거기서 로마에 있는 파리 이제 프랑스 본당의 주임 신부님으로 계셨는데 문화평의의 위원으로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발제를 하셨는데 신부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제가 몇 장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제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저의 박사학위 심사 때도 이 신부님께서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오셨었고요. 뭐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예. 또 제가 신부님 계신 그 로마에 가서 함께 인터뷰도 하고 함께 작업도 했던 그런 장면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그 복자회에서 순교에 대한 심포지엄을 국제 심포지엄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매번 오셔서 참여를 하셨었죠. 가운데 계신 몬시녀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시죠. 배가 터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맥주를 끝까지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서 드시라고 하는 또 방명록에 이렇게 하시는 모습. 근데 이 신부님께서 이 생육성, 제네러티비티라는 생육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을 갖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이 생명을 세상에 시키는 것, 그리고 생명을 돌보고 네 번째는 생명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열망, 탄생, 돌봄, 포기. 이 네 가지가 정말로 우리 정체성하고 관계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까지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간절한 우리를 위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라는 생명을 세상에 탄생시키는 그 산고가 있었고, 그리고 애지중지 돌보고 보살피는 그러한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더 큰 순간은 우리가 떠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순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생육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놀라운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생명이 탄생해서 잉태되고 탄생해서 전달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가슴 뭉클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생명의 전달의 방식 안에
어떻게 하느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인간의 그런 생명의 전달을 배려하시는지까지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신문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 포기였어요. 포기. 네 번째 단계 포기. 이 포기가 없으면 이 생명이 가도록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 포기하는 행위야말로 부스킨문 신열의 말씀에 의하면 포기하는 행위야말로 하느님께서 창조를 지속시키는 힘이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과정에 놀라운 기적의 결과라는 것이고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 생명 전달의 방식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런 시 아닌 시를 한번 쓰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생명이 참여하는 여성, 어머니, 아버지, 모든 사람이죠. 다 생육성은 여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 갖고 있는 성격이 되겠는데 우리 당신의 몸이 얼마나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출산만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고 탄생하고 성장하고 보살피고 급기야 새로운 생명을 위해 떠나도록 놓아주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가 얼마나 우리의 이 몸이 복된 몸이고 우리의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까? 우리 수녀님 그 회에 이제 나온 책자를 보니까 그 회원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결국에 이러한 인간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느님의 그 섭리가 우리 인간의 생명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제네러티비티, 생육성은 혼인과 가정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원리이기도 하죠. 교회 삶의 원리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 본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새로운 생명이 간절한 열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세례성사 그리고 양육되고 보살펴지고 성체성사 또 치유되고 고해성사 병자성사 또 새로운 결합 혼인성사 아무튼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생명을 지속시키는 일 창조사업을 지속시키는 일 바로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교회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역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생명을 열망하고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이 떠나도록 놓아주는 일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생육성이라는 이야기가 일깨워 준다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생각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림 시기를 지낼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날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친구 신부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어떤 신요원에 갑자기 땜빵 미사 대타를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복음이 족보예요. 이 족보가 나오면 정말 이 복음 이게 강론할 게 정말 정말 없거든요. 그 족보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족보를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또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 한 가문, 특히 왕의 가문의 족보, 어떤 가문 안으로, 이 족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박혁거세 같이 어떤 아래서 이렇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 긴 세대 간의 연속되는 연결, 이걸 타고 이걸 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한 인간으로, 어떤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한 임금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붙은 죄명패, 바로 남을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계획을 이렇게 펼치실 때 바로 우리들의 생명 전달의 그 방법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우리 어떻게 탄생했고, 혹은 그 탄생 이전에 우리는 얼마나 어떠한 열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잉태되었을까? 생명으로 잉태되었을까? 그리고 어떠한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출산의 고통을 잊게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손길과 사랑과 보살핌이 우리를 조금씩 자라나고 굳건하게 하고 성장시켜 왔을까? 특히 이런 인간적인 어떤 생명 정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역사 마찬가지죠. 언제 어떻게 우리들 각자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깃들어 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당을 우리 집안에서는 처음 나간,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를 성당에 먼저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 저를 뒤따라서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저의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신자가 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셨을까를 이제는 나중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는데, 우리 수녀님들 한 분 한 분 역시도 한 분 한 분의 가정, 또 가정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기묘하고 오묘한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 각자를, 어떤 수녀님들 각자를 그런 수도 생활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계속해서 지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자신의 성소를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생명의 그런 전달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포기라는 순간인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봉헌하러 이렇게 성전에 오셨을 때 시메온이라는 이런 예언자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이 시메온의 이 말씀에는 가도록 놓아주는 것, 생육성에서 네 번째 단계, 가도록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마리아가 겪을 그 고통을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아드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얼마나 더 그분이 가도록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까. 우리 각자의 부모님들이, 우리 각자의 가족들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놓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으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면서 보냈을까. 하지만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각자의 소임지에서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생명 전달, 죽고 포기하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그런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구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 우주가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 또 우리가 살아온 삶,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의 그 수많은 일들, 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있었던 모든 가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나의 가정에 대한 나의 생각을, 또 나의 마음을 좀 정리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추억거리고 또 행복의, 기쁨의 어떤 계기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정말로 어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그러한 나약함과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진실되게 자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남아있을 가정에 대한 부정적이고 또 상처가 되는 것들, 어느 순간 이 하느님의 놀라우신 그런 구원 계획, 또 그런 생명 전달의 과정 안에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함께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묵상 구절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의 봉헌 장면,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혹은 예루살렘 성지순례,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겠죠.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서 각자의 가정에서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베네딕토 심스 교황님의 기도라는 책에 성가정 부분에서 이런 이제 초대의 말씀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오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마무리 말씀으로 함께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빛에 비추어 짧게 설명한 다양한 측면들 덕분에 성가정은 함께 기도하도록 불린 가정교회의 전형이 됩니다. 가정은 가정교회이며 기도를 위한 으뜸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모범과 가르침을 통해 하느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법을, 하느님의 현존으로 각인된 분위기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교적 교육은 기도의 경험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후에 이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자렛 성가정의 학교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움과 이로써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영혼, 하나의 참된 가정이 되는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